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대부분 여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 비명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내뱉게 되는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중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현실과 환난 가운데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여전히 환난의 현실에서 살게 하시느냐?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미 복 있는 자니 그 신분에 맞게 온유하게 살아도 된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단순한 행운이나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곧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자녀로 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온유하게 살아도 되는 자격과 지위와 그리고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온유를 떠올리면은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부드럽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단순한 성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이 나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착한 성격의 소유자에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평생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0살에는 욱해서 출애굽의 그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모세가 깨달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결국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80살에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뒤인 그 120살에는 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이 분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함으로써 그 명을 행했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품만 놓고 보면 모세는 온유와 한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죽음 앞에 직면해 있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에 그렇게 던짐을 받아질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겨우겨우 구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지만 그의 동족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이 80에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사오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자신의 늙어가는 그 몸을 보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0년 그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어겼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삶은 그가 현실 문제 앞에서 고스란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 부족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할 때 모세는 욱해서 성질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십니다. 그때 모세 나이는 120살이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결승선 앞에서 딱 한 번의 불순종을 가지고 못 들어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놀랍게도 네 주님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일으켜도 내 주님 이렇게 응답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쓰면 이 온유란 말은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37편을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 온유한 태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태도는 불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자기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불평 대신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이 말씀은 온유의 태도의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온유의 태도의 대상이 여호와여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하나님이 이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기록됐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엘로임 그리고 여호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엘로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으로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힘과 능력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범죄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세우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너를 붙잡아 지금 그 현실에 두셨다. 그러니 현실에서 불평하지 말고 너를 그 현실에 두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믿고 기뻐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기대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듯이 예 주님, 우리는 이 한마디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태도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이 무엇입니까? 밭입니까? 논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빌딩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받을 땅은 그 눈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무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허락하신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엄마의 자리에 계십니까? 또는 매일매일 직장에서 전쟁을 치르는 가장의 역할을 힘겹게 하고 계십니까?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투병생활 중이거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려는 것일까요?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지도자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마치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근시안적이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그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오던 평화협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어버린 시대,
그래서 영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불평등과 국력 약화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등대불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정치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영광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이며 그 신분의 위대함을 충분히 알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또한 깨닫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온유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된 신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 신분을 알 때 지금의 현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위하여 있고 내가 전 세계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인생답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불편하고 어렵고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릎을 꿇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사람에게 욕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혹시 지새웠습니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다시 쓰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상속자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 나의 기업에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다라고 나의 인생을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 그리고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영상과 예배를 위한 반주 레슨과 샤인 코스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